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2쪽 요한복음 제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부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따라가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놨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성적하던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부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니 마리아가 돌이켜 이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서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이제 이 시간은 함께 성가 대원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 나눠드린 이 악보 가져오셨습니까? 악보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송을 했습니다. 놀라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놀라시지도 말이야. 놀라시지도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의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까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부활의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받고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공관, 같은 관, 볼관, 같이 본다 하는 측면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거의 비슷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부활 사건에 있어서 거의 대동소이한 약간 다르지만 거의 같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이라 해서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마태, 마가, 누가는 특별히 마가복음이 약간 그런 면에서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과 완전히 다른 것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마태, 마가는 조금 약하지만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확실하게 예수님의 기사가 예수님 탄생 기사,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 이야기는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이 나오고 목자가 예수님의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했다. 그 내용은 어디서 나오죠? 누가복음이 나오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그렇게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제일 처음에 요한복음이 시작하는 것은 요한복음을 보시면 아세요. 창세기 같이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창세기는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은 그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시작하신 분으로 말씀으로 시작하신 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부활 장면에 있어서도 요한복음은 그 공관복음하고는 아주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차이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도 나오고 또 세베대의 어머니 아내 이야기 마리아도 나오고 여러 여자들이 함께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유를 준비해서 무덤에 왔다. 그럼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만 나와요. 다른 분들은 없어요. 또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또 재미있는 그 차이점이 있냐면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만 막달라 마리아만 무덤에 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여기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시체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고 우리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제자들도 같이 왔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정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세히 보면 뭐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차이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큰 차이점은 기록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차이 나는 것은 베드로하고 그 다른 제자, 그 다른 제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혹은 제자 요한. 이 요한이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없어졌다고 하는 마리아의 소리를 듣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그냥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달려갔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달려갔는데 누가 먼저 달려갔겠습니까? 베드로는 그 당시 나이가 한 예수님보다 조금 적은 한 28이나 하여튼 그 정도 되지 않겠느냐, 한 30이나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요한은 아주 젊었어요. 더 젊었어요. 한 20 초반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달리기 하면 누가 빨리 가겠습니까? 당연히 젊은 나이가 그래도 더 적은 요한이 먼저 가겠지요. 그래서 그 요한이 베드로보다 먼저 빨리 갔다는 거예요. 빨리 가가지고 무덤에 먼저 도착했는데 요한이 무덤 안으로는 안 들어간 거예요. 왜 안 들어가겠느냐? 요한이 어려가지고 겁이 많아가지고 무서워서 못 들어갔다. 이건 해석입니다. 그렇다 안 그렇다 그거는 말할 수 없고 해석이 그런 거예요. 하여튼 그런 차이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기록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무덤에서 울었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여자들이 울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울었다. 그것도 울었다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는 울었다는 정도로만 기록되어 있지, 이 헬라어 성경에서는 통곡했다는 거예요. 통곡. 소리를 질러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먼저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여자들은 또 요한복음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죽은 예수를 찾아온 거예요. 살아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으러 온 게 아니고 죽은 예수님에게 향유 붓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 무덤에 왔다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온 게 아니고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와가지고 찾으러 와가지고 그 죽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정도.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말씀은, 그래서 무덤이라고 하는 그 말은 기념이라고 하는, 기념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예수님을 찾게 되고 죽은 신앙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죽은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기껏 해봤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결국 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울음으로 끝나는 수밖에 없어요.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은 예수를 찾으면 찾을 수도 없고, 죽은 믿음 가지고는 그냥 평생 우는 거예요. 이래도 절망 저래도 절망. 못 찾으니까. 진리를 못 찾습니다. 예수님을 못 찾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더라도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뭐 세상 사람하고 다른 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 외에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되었다 하는 그런 아는 것 정도 외에는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의 기쁨과 은혜와 그 감사와 성령의 능력의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먼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죽은 신앙은 안 된다. 죽은 믿음은 아무 소용없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상태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신앙밖에 안 되고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아는 정도의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아는 그 정도는 이 신앙은 그거는 죽은 믿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사도 바울이 바쁘잖아요. 그리고 찾는 사람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일일이 다 쫓아가가지고 기도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못 오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행하게 하시느냐. 사도 바울이 손수건이나 아니면 그 앞치마만 가지고 갖다 놓아도 병이 낫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사도 바울이 먹으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 가지고 딱 얹으면 병이 낫는 거예요. 딱 얹으면 병이 낫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의 7 아들들이 그 참 기가 막히다. 좋네. 그거 놀랍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붙잡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믿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안에서 귀신이 말하는 거죠. 하는 말이 나는 예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고 가서 눕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얻어터져가지고 도망갔던 사건을 사도행전 19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하고의 차이, 죽은 신앙과 참 신앙의 차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슬픔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지 않는다면, 혹은 또 그런 것들이 자주 찾아온다면 이것을 내 마음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 염려 근심이나 세상 걱정으로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하고 감사가 넘치지 못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내 안에 풍성히 거하지 않는다면 점검해 봐야 될 거예요. 뭘 점검해 봐야 되느냐? 정말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마리아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울던 막달라 마리아가 울음을 그치고 주님을 만나서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가가지고 내가 주님을 보았다. 할렐루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만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도시에 있을 때에, 부천에 있을 때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주중에 어디 싸게 파는, 아주 좋은 물건인데 싸게 파는 그런 상설 한 전시장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갔다 온 분들은 반드시 그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다 합니다. 어디 가니까 너무 좋은 물건을 너무 싸게 팔더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같이 가자. 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 안 하면 그분은 병들어요. 말하고 싶어가지고 못 견디는 거죠. 이게 바로 만남의 놀라운 효과예요.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부활한 주님을 만나면,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셨구나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부활의 정의는 당연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도 중요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신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경험되면 내 안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 안은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요.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을, 안에서 나오는 그 빛을 비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빛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네 안에서 평강이 나와야 되는데, 나올 수밖에 없는데 누가 막고 있다고요? 마귀가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귀를 물리치면, 마귀가 떠나가면 네 안에서부터 그 빛이 확 비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그 빛이 비치면, 그 밝음이 있으면, 그 밝음으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서 등대를 보면서 배가 방향을 찾듯이, 어둠 속에서 후레쉬를 비출 때에 길을 찾듯이, 그리고 빛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듯이 내 안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로 빛날 때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생명의 구원이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이제 죽은 신앙은 안 된다. 죽은 신앙이 뭐냐? 요약하면 죽은 신앙은 행함이 없는 신앙이에요. 그 행함은 뭘 어떻게 하는 거냐? 뭘 행하는 거냐? 어떻게 행하는 거냐? 행해서 행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말미암아 내 안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만히 못 있는 거죠. 지난번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안동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개척교회 3년 하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갔는데, 그 개척교회 할 때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이 부인이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너무 교회 나오기 좋은 거예요.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헌금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는데 뭔가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요. 뭐가 있어야죠. 주부가 남편이 주는 그 생활비 그걸 쪼개가지고 하더라도 너무 자기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 학교에 가서 기간제 교사를 한 거예요. 그 기간제 교사를 하면서 소위 이제 월급을 받잖아요. 그 월급을 받아가지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기간제 교사를 하냐고, 힘들게 하느냐고 했더니, 목사님, 제가 이거 헌금할 돈이 없어가지고 그 헌금할 돈 때문에 제가 교사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헌금하는 기쁨이 넘쳐가지고 그렇게 헌금을 하면서 은혜를 받더라고요.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넘치게 되면 헌금뿐만 아닙니다. 봉사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원수까지도 다 용서할 줄 믿습니다. 원수가 아니죠. 그 원수가 뭐 원수예요? 내가 원수인데 뭐 그렇잖아요. 내가 원수지 뭐 누가 원수입니까? 내가 문제지 뭐 누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내 죄 사함 받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은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게 넘치는데 못할 게 없는 거죠. 내가 우리 교회 너무 속속히 말씀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는데,
사람은 뭐까지 다 넘어갑니까? 사람은 모든 허물을 다 듣습니다. 사람은 다 듣고요. 사랑하면 뭐 거리도 국경도 관계없습니다. 다 좋아요. 유행가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그렇지. 뭐 호박꽃이 무슨 관계없어요. 호박꽃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하면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 사랑을 제대로 맛 못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사랑하는데 사랑이 막 넘치는데 무서울 게 없는 거. 오늘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께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에서,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만나 뵙는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물든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게 됐냐?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먼저 드리면서 하면서 오늘 성경을 볼 수 있으면 참 많은 도움입니다. 왜냐하면 부활 사건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 10절 정도로 끝내는데 요한복음에서는 18절까지 그 배 정도로 더 많이 할애를 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반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알고 베드로 요한을 불렀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찾아가 무덤으로 와가지고 보니까 없어요. 그리고 그대로 돌아갔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사도 요한, 제자 요한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안 돌아갔어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무덤 문에 계속 있었습니다. 무덤 앞에 계속 있으면서 그때부터 통곡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쩔 수 없고 요한도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혼자서 거기서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으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부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할렐루야. 혹시 예수님이 잘못 내가 보고 저쪽 한쪽에 다른 쪽에 아마 그 신체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 번 더 무덤 안을 부풀려 이렇게 살피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없다는 것을 다 확인했어요. 베드로도 들어가보고 없다 그러고 사도 요한, 제자 요한도 들어갔다가 없고 정말 당신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 없네요. 이렇게 말하고 다 돌아갔어요. 그런데도 또 막달라 마리아는 또 안을 쳐다보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두 천사가 예수님의 머리 쪽에 그리고 발 쪽에 앉아있는 두 천사를 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두 천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눈물 앞을 가리는데 지금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정신이 없었느냐면 나중에 이제 뒤에서 마리아야 하는 인기척이 있어가지고 뒤를 돌아다 본 건데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이 나타나셔도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직인 줄 알고 혹시 여기서 주께서 할 때는 주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존칭 의미예요. 예수님께 향한 그런 주님의 의미가 아니고 일반 존칭으로서 당신이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다 갖다 놓았으면 따로 갖다 놓았으면 내게 알려주세요. 내가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마리아는 정신이 없이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기까지는 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봐도 몰라요. 보고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만나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 부활의 놀라운 주님을 기뻐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느냐 하면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만나 주실 때까지 찾고 찾는 것입니다. 뭐가 신앙이냐? 뭐가 부활 신앙이냐면 부활의 주님 없이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만나주시고 깨닫게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야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찾고 찾습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만나 주실 때까지 말씀해 주실 때까지 찾고 찾는 그 신앙이 바로 부활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아야 돼요.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기쁨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왜 은혜가 떨어져 있는지, 왜 은혜가 안 오는지, 말씀을 들으면 말씀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들어지는 이유가 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지 그 다음에 그 원인을 놓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 원인을 해결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자꾸 찾아.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왜 읽으라고 하느냐?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귀로 듣는 신앙 정도는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욥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 듣는 신앙이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그 의미는 찾고 찾아서 내가 만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그 수고와 노력과 땀 흘림이 없이는 내게 아닙니다. 왜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그 깍두기 공책에다가 네모난 공책에다가 바둑아 이리와 이거를 오늘은 100번 써와라 내일은 50번 써와라. 왜 그렇게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학생들한테 숙제를 내줍니까? 이유가 뭡니까? 써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써봐야지 글자가 어떻게 제대로 쓰여지는지 안 쓰여지는지 어떻게 글자가 형성되는지 눈으로 보고 귀로 읽고 듣고 손으로 쓰면서 익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면 물론 듣기만 해도 돼야 못 듣는 사람은 듣기만 해도 되는데 그러나 듣는 사람은 이제는 좀 더 깊이 들어가요. 내가 주님을 찾아야 주님께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왜? 죽은 사람이니까. 죽은 사람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럼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 된 사람은 이제 어린 아이가 됐습니다. 어린 아이는 엄마가 주는 대로 가만히 주면 주는 대로 먹고 안 주면 안 대로 그냥 놔두고 그런 아이들은 못 자라요. 죽어요. 반드시 병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건강하게 지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저를 찾아야 됩니까? 안 찾아야 됩니까? 울어야 돼요? 안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배고프면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우리 제 아내의 할머니가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저희 장모님이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누워 계셔가지고 이제 숨이 나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저쪽 방에서 제 아내가 어릴 때에 아기 때
우는 소리를 할머니가 듣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애기 젖줘라. 그러고 하신 거예요. 애기 젖줘라. 얼마나 필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는 양식을 먹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젖을 먹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먹어야 돼요. 이 신앙이 바로 부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좀 힘들더라도 눈이 아프고 그러더라도 한 자라도 읽어요. 두 달이면 눈 아프다. 한 자라도 읽으면 돼요. 한 자라도 하루에 한 자라도 읽어요. 읽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에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립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속을 들여다봅니다. 굽히어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굽히어 들여다봐야 돼요. 뭘 들여다봐야 돼요? 무덤 속을. 무덤 속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의 냉랭한 신앙의 마음을, 우리의 냉랭한 마음, 차가워진 마음이 무덤 같은 내 마음, 어두움에 쌓여있는 내 마음,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들여다보면서 무엇을 물음을 물어야 돼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찾을 수 없어서 물었지만 우리는 뭘 물어야 되냐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내 딱딱한 심령을 보면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통곡하고 울 때에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울음을, 우리의 의문을,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문제를 끝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왜 이 말씀 중요하냐면 해석하는 분들이 이런 해석을 해요. 천사가 예수님의 머리맡에 발 쪽에 앉아 계시는데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뒤로 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갑자기 뒤를 돌아볼 수 있느냐 할 때에 해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뒤에서 인기척이 있어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돌아봤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고, 두 번째 해석은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뒤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의 뒤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울면서 뒤를 가르쳐 주니까 뒤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이건 해석이지만 우리에게 의미 있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통곡할 때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방향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의문은 그치고 더 이상 울지 말라. 더 이상 그런 죽은 예수 찾지 마라.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은 바로 네 뒤에 있다. 방향을 돌려라. 세상으로 나가는 발걸음을 돌려서 교회로, 주님께로,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너무 깊고 오묘해서 오늘 말씀을 못 드립니다. 또 알지도 못합니다. 깊은 은혜를 또 하나님이 주시면 그때 이 말씀을 또 소개해드리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마리아의 행동은
즉시로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다. 그동안 못 찾았는데 내가 만나게 되었다. 찾았다. 부활하셨다. 생명의 주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죽음을 이기셨다.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주신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요한복음에서 증거하는 부활의 주님,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슬퍼하고 염려하고 울고 또 낙심하고 또 근심하고 죄의 그 무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찾고 찾는 믿음이 되게 하옵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